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전체 장입니다. 이 시편 3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7일 동안의 기도 생활이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처로움과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반응을 하신다요. 근데 그 반응하시는 거 어떻게 반응하시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은혜 되길 바라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 그냥 읽고 설교 끝내도 사실상 무관할 만큼 우리 심령 모두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왔습니다. 나를 에워싼 방패.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를 에워싼 방패.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의 고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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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 많대요. 뭐가 많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과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나를 진짜 고난의 끝으로 몰아드는 모든 환경, 너무너무 많아서 도무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무너지는 심경에 더더욱 더 이 사람의 마음을 칼로 이렇게 탁 찌른 것보다도 그 상처난 곳에 소금까지 뿌리는 아픈 말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베풀지 않나? 라고 여기는 그때 외부적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죄진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이 있기에 이런 고난을 겪는가?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없나 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자랑스럽고 가장 인생 전체를 동반해야 될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뭐하래?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무슨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스스로 볼 때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그 괴로움 속에 또 다른 외부적인 사람조차도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뭐예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있나 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아야 되나 봐 라고 하는 그렇게 속삭이는 눈치와 분위기 속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2절까지의 답답한 마음을 확 전환시키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글 번역본이 조금은 의미 전달이 약화되어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려면 이런 방패가 어떤 겁니까? 오늘 제가 주보의 사진을 봤더니 그게 어떤 방패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행진, 전투력을 할 때 이 방패를 사방 날라오는 그 적들이, 여러분 방패가 딱 막으면, 내가 들고 있는 방패면 어디만 막는 거예요? 막고자 한 대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방패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더 좋은 해석이 뭐냐면 원문에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나를 애워싼 방패시요. 아멘. 여러분, 저기요 앞에서만 공격합니까? 내가 방패를 막는 곳만 공격하자고요? 아니에요. 옆에서도 날라오기도 하고요, 뒤에서도 날라오기도 하고요, 위에서도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방패는 오늘 원문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애워싸다. 두루시다가 뭐예요? 철통수비로 어느 한 곳도 비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하나님 많고 많은 적들과 안 좋은 일들과 그 불화살과 같은 일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싼 그 방패가 뭐 하신다?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어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 좋을까? 성경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읽어야 아시죠? 어디 읽고 있어요? 욥기를 읽고 있어요. 그죠? 욥기에 보게 되면 1장에 사탄도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김민수님, 누가 한다고요? 사탄도 한다고요. 사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사탄도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들을 뭐예요? 울타리로 싹 에워싸고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거 아닙니까?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니, 사탄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고. 나와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소유물이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명확히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우리 김도현의 삶에 하나님의 방패가 에워싸고 두루심이 없으면 김도현 하나님 그냥 버릴 거예요. 그 두루심의 방패 한번 치워보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탄은 명확하게 우리 삶에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소유물과 그 사람의 가정까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무언가가 둘러싸서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명확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아셔서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번 치워보세요. 그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거 한번 거두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편만 막고 있는 방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오늘 주보에 있는 그 사진처럼 꽁꽁 나 사방 오방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어느 공격도 하나도 피해받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요? 그런데 이 공격 속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내가 그걸 한번 거두어 볼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그 대신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해봐. 여러분, 이 외부적 공격에 사탄은요, 우리를 농락하고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그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그 두루심과 애워쌈과 보호하심의 방패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을 또다시 제가 비교하여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역대상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파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고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남과 북이 달라졌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했던 왕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주 간박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벌였냐?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였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뭐예요? 퍼뜨려 버리는데 아합 왕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가져온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정책을 뭐예요? 그대로 내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또 다시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외부적 침략, 달기죠. 어디서 침략? 외부적 침략. 하나님의 보호심, 둘러싸심에 하나님의 에워싸심의 방패가 사라지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외부적 침략, 아수르, 아람 계속 뭐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SOS를 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 늘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동맹해서 뭐하여? 우리 한번 싸워서 이깁시다. 그 당시 때 대적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아람 왕이었어요. 이 역사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의 호출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그 아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러분께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뭐 하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순간 왕들은 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목사와 같은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땐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미가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선언을 딱 했어요. 그때 이 아합 왕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그래도 불안한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요? 전쟁에 참여하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의 갑옷을 입으면 왕의 갑옷은 어떨까요? 화려하게도 금으로 장식돼서 딱 봐도 누가 알아요? 저거 왕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합 왕이 꾀를 씁니다.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갑옷을 입고 자신은 뭘 입어요?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전쟁터에 딱 참여했는데 아람 군대가 딱 보자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왕의 갑옷을 입었던 여호사밧만 뭐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역사를 들어야 오늘 본문을 해석되어지고 오늘 이따가 말씀도 나눈단 말이에요. 왕의 갑옷을 입었던 그 여호사밧에게 전투를 극렬하게 쏟아부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돌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29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그대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 남유다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름이 아합, 여호사밧이에요. 둘이 똑같이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는 외부적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니까 눈에 보이시니까 뭘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부적 공격이었던 사탄의 그 아람 군대가 빗발치듯이 화살을 썼지만 여호사밧 왕에게는 하나도 털끝도 다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적군의 마음을 돌리사 그 여호사밧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요.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뭐예요? 잠깐 정신이 미쳐서 그 왕을 추격을 멈춰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둘러싸다, 방어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하심, 에워싸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보세요. 똑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왕이지만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돌보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느냐를 찾아봐야겠죠.
김민선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셨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어떠한 왕이었는지 다 같이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아멘. 한쪽 나라의 왕이 있던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도를 떠났고, 반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가요? 전심으로,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요?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뭐예요? 산당에서 제거해버리는 정책을 벌였어요. 똑같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동시대에 있었던 이 왕은, 한 나라 왕은 받아들였고 한 나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외부적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에워싸움과 두루심의 보호하심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여호사밧 왕의 기적을 보면서 같은 날 같은 시기 같은 때에 있었던 아합 왕은 어떤 일을 벌어졌을까요? 살펴봅시다. 같이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친중에 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어 세 글자 크게 씁니다. 시작. 무심코. 조준해서 쐈대요? 그냥 대충 쐈대요? 김은숙단님, 맞추려고 쫙 해서 쐈대요? 그냥 대충 쐈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얼떨결 그냥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어디에 꽂혔냐면요, 갑옷이 있는데 갑옷을 전체로 다 한 통으로 만들면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 관절과 관절 사이가 뭐예요? 솔기라 그래요. 비어있는 틈. 그 틈을 정확하게 뭐예요? 거길 맞추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수없이 날라오는 화살에도 뭐예요?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반면 여호와의 그 두루심과 에워싸움이 사라진 아합 왕은 뭐였다고요? 무심코 쏜 화살이 뭐예요? 그의 변장했었던 그 갑옷 사이에 정확하게 찔러 그를 부상당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쏟아지는 화살의 맹공격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고, 누구는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틈을 정확하게 뚫어버립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에워싸심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길을 걷겠다라고 전심을 다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인다고요? 하나님의 에워싸움과 두루심의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따라합니다. 나. 크게 해주세요. 나의 집, 나의 소유물. 이 세 가지를 뭐 하신다고요? 삼중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변장하고 속이고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가리고 변장할 수 있어요. 이곳에 앉아 있어도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얼마든지 변장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치시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에게 5절에 이러한 편안함을 주십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게 되어지면 한 번쯤은
불면증에 우리 김영수 사님 불면증 시달아 보셨죠? 그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겪어본 사람, 저도 겪어봤어요. 불면증 겪어보신 분 계시나요? 도윤이 겪어봤니? 그래? 난 네 나이 때 머리만 내면 잤는데 너는 빨리 왔구나. 승민이 불면증 겪어봤어? 그래, 다행이다. 할렐루야다. 야. 김미희 집사님은요? 안 겪어봤어요? 그래요. 겪는 날이 올 거예요. 저주는 아닙니다. 미안해요. 저주는 아니고 불면증을 겪어봐야 이 본문이 어떤 것인지 감사가 느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10분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눕고 자고 깨는 게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할렐루야. 나에게 눕고 자고 깨게 한 이 자체가 어느 때 낮에 벌어져요? 밤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에 벌어져요? 밤에 벌어져요? 밤에 벌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밤에 모든 동식물들이 눕고 자고 깨는 일들이 밤에 벌어지는데 밤중에 사탄의 극렬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공격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눕고 자고 깨기 전까지 내가 너 뭐 한다? 나는 너를 두르고 있고 에워싸고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밤에 악한 무리들이 너를 공격하고 삼킬지라도 나의 그 에워싸움의 방패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눕고 자고 깨어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볼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나와 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뭐 하신대요? 아니, 푸른 초장에 뭐 하신다요? 할렐루야. 눕게 하신대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 뭘 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주의 성취자신 우리 뭐 한대요? 깨우시니. 할렐루야. 아직 틀려요. 아침에 그의 성취자신 우리를 뭐 하신대요? 깨우신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깨우셨으면 여기 못 나오셨어. 믿어지시는 마음에. 그분이 성실하시게 뭐예요?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 또 살아라. 생명, 명령을 주이 살아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뭐 했다고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뭐 하신다고?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눕고 자고 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염두치 않을게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내 보호와 심히 너와 너의 집과 너의 그 소유물을 지키고 있어. 네가 무언가를 조금 잃었니? 네가 무언가를 또 손상을 당했니? 그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지 않는 한 너는 뭐야? 나의 복을 누리는 자야. 깨달아지면 아멘. 이 세 가지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해놓고 곱하기를 하는데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곱하기를 해요. 1000만 곱하기를 해요. 1000만. 몇을 곱했다고요? 1000만을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때 아수르의 전쟁 때 아람의 전군 아수르의 전쟁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뭐예요?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에워싸심이 믿어지시면 오늘 내일 앞으로 영원토록 그 나를 에워싸고 두르시는 그 방패가 나를 지킴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김민수사님, 비법 알려줄까요 말까요? 제가 왜 시키냐면 자꾸 말을 하시라고. 비법을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줄 거면서 왜 묻느냐 그 얘기죠 지금. 아무 데나 안 하시는 거지. 뭐 알려줄 거면서 왜 묻느냐. 그래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알려줄 거예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줄 거 믿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여러분 시절에 같은 또래잖아요. 다 저와 같은 또래일 때 우리 학생들 빼고 우리 때 제가 감명 깊게 보고 그 당시 때 돈까지 내가면서 줄 서가지고 표 샀었던 영화관에 영화 제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레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레메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없나요? 저분과 저만 그냥 세상에 못하고 살았으니까? 심영래 감독, 심영래 주연의 우레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우레메가 일반적인 심영래가 약간 바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우레메 하면 뭐예요?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 막 탁탁탁 붙어가지고 변신을 딱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때 그런 변신한 영화가 많았어. 뭐 바야 막 변하고 뭐 600만 불 사나이 변하고 뭐 또 뭐죠? 헐크 막 변하고 막 하여튼 변하는 영화들이 많았어. 이게 뭐예요? 내 힘이 부족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외부적 힘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외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너 정말 위급하니? 너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해? 너 정말 간절한 마음하고 절박하니? 그러면 이렇게 외쳐봐. 근데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면 안 돼요. 진짜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진짜 절박하고 진짜 위급하고 정말 간절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도 딱 한 번 쓰셨어요. 딱 한 번 썼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진짜 위급하니? 너 정말 많은 천만인 것 같은 널 둘러싼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외쳐봐 라고 하는 넘뜸들이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하셨던 이 단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달리다 쿰.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쿰이 뭐라고요? 일어나시다. 일어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아멘을 우리 김수자님 하셨어요. 놀라운 복이 수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소서. 내 고난 가운데 일어나소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 외우신 뭐라고요? 일어나소서. 이게 절박과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호령하고 부를 단어이고요. 쿰 예호바.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쿰 예호바.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방패 속에서도 내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일어나심의 행하심이 나타나기 원해서 뭐 한다고요? 쿰 예호바 일어나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이 단어를 일주일 동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죽었다고 소망 없다고 했었던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던 11이라고 왜 완전 인간에 있어서 무력한 숫자 12의 숫자를 12살 먹은 그 아이 죽은 소녀에게 뭘 한다고요? 달리다 쿰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먹을 걸 먹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힘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르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대요?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모든 이방신을 제하여버렸다. 세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모든 이방신들을 내 삶으로부터 제하여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그를
돌보시고 에워싸시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쿰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내실 이름이 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분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본문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고자 이 시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원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모든 인간의 구원과 그 안에 평안과 그 안에 안정감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라고 했는데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호바 예수와 예호바 예수와 여호와께 예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래요? 예수십니다. 구원은 누구라고요? 예수와.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구원자라, 예수라는 이미 구원자란이잖아요. 예호바 예수와 모든 구원은 예수께 있으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실 분 아멘. 이번 주 내내 우리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일어나소서 예수여, 일어서서 예수여, 쿰 예수와. 이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한 주간 외치고 살아셔야 돼요. 가정을 바라볼 때 오늘 세 가지 삼중 축복이 있었죠. 첫 번째 누구요? 나, 내 자녀와 내 어머니 부모와 가족들, 또 누구요? 내 모든 소유물. 삼중 축복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두루심과 에워싸매 보호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쿰 예수와. 할렐루야. 따라해보자. 쿰 예수와. 일어나서서 예수여. 시작. 쿰 예수와. 너무 쉬웠잖아요. 쿰 예수와. 예수님 일어나소서. 쿰 예수와. 이것을 외치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해보세요. 시연해보시고 한번 그것을 복습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쿰 예수와. 내 가정 쿰 예수와. 내 직장 쿰 예수와. 내 가정 쿰 예수와. 이것을 외쳐댈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